수요일날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동안에 우리 강미주 자매가 입원했다가 오늘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고통을 겪은 것 같아요. 이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일경 또 인간이 형매님의 아들인 학철이 입원해 있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있어서 가봤는데 제 걱정이 되는 것이 학철이가 주님을 확실히 알고 있나, 왜 진작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졌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구원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되고 그런 가책을 받게도 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철이 그동안에 염증이 많아서 염증 수치가 내려가야 시술할 수가 있는데 염증 수치는 내려갔는데 학철이가 아이가 아니죠. 청년이죠. 30대 때 어린애가 자꾸 아이라 그러는데 아니면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철 청년이 주님 확실히 알면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 데려가서도 괜찮고 더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김일경 형님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학철이 주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가는 거니까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된 상태로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나옥성재님이 지난 주일에 뵀는데 어저께 이제 전화하니까 러시아에서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오셨어요. 저기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보고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음 주에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예배가 우리 주제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는 걸 공부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배. 제게서는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예배가 제일 쉬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예배 어려운 거예요. 주님 충만하면 예배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내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넘쳐서 난 필리객의 붓과 같다 이렇게 넘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예배가 어려운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제 경우로 봤을 때 예배가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A.P. 깁스 형님께서 예배라는 주제로 책을 쓰셨는데 상당히 고전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쓴 분이 없는데 고전적인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크리스천의 최상의 의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리스천의 최상의 의무가 예배다. 근데 그게 최상의 의무 사실이죠. 근데 최상의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특권이라기보다는 의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최고의 특권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대상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대상이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한 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이 예배 특권을 우리 잘 몰라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 모르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면 얼마나 굉장한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그 주님이 예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셨어요. 예배장이 아닌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한테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느 장소가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기본적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A.P. 깁스는 이 대목에서 7가지 예배에 대한 주제가 설명하셨는데,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 보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또 예배의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등등 7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제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셨다고 하는 거, 물론 질문에서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동이 됐을까.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4장 그 4절을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를 말씀했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가시면 안 되는, 꼭 가셔야 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을 때 이걸 정말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잘 모르지만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게, 자기 한 사람, 또 자기는 죄인이고 사회적 지탄받는 자기인데 이런 자기를 만나시려고 먼 길을 아니라 사람 지탄받을 만한 그러한 길을 선택한.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잖아요. 이제 혼연주의이기 때문에 그 동네만 들어가도 이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늘 돌아서 가는. 그래서 이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시간 전략이 되고 거리 전략이 되는데 돌아가는데, 주님은 지탄받으가 하시면서도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거 사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나를 주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셨나 이 생각을 하면 감동이 되죠. 많은 사람과는 나를 어찌 주님이 구원해 주셨나 감동이 되는 대목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네. 이것이 He must go through Samaria. He must. 뭐가 주님을 강권했어요?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뭘 강권했어요? 우리 개인에 대한 사랑이 주님을 강권하신 거죠.
사람이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을 건네시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근데 주님이 이제 정오에 여인을 만났는데 주님이 자기 그 시간에 올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말을 건네신 거죠. 그것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피할 거라고요. 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물 좀 달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9절에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신데 유대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또 무례한 자기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인데 그냥 평범한 이웃 동네 사람으로 대해보세요. 마음이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주님 누구신데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 굉장히 감동이 되는 대목이죠. 주님 우리에게 접근해서 말을 건네셨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뭔데 지금 날 찾아오실 게 말을 건네셨나? 이거 놀라운 대목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그잖아요. 주님이 이러셨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것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죠. 주님은 너무나 몰라 보니까 또 당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야곱과 비교하니까 얼마나 가소로운 그러나 주님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넓은 마음으로 다 이게 받아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그러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자상하게 인내를 가지시고 가르치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세상에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얼마나 굉장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가르침 받을 때 놀라운 말씀 가르침 받으면서도 놀랍다고 생각 못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놀란 말씀 듣는데 놀랍다는 건 몰라요. 그 놀란 말 얻기까지는 정말 많은 기도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 말씀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걸 보통으로 듣거든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보통으로 듣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사마리아인과 별로 다른 게 없네요. 보통으로 듣지 않아요. 응? 그때 그런 이물을 내게 주서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응? 그때 주님이 네 남편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참 주님이 그런 이야기도 온유하게 받으세요. 내가 남편이 없던 말이 옳다. 내가 남편 다섯 있어서 짐 있는 내 남편이니 남편 없던 말이 옳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또 거짓말에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온유하세요. 사람들이 한번 거북하게 안 해주는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죠. 응? 참 우리 주님은 놀라우세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에마우란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요. 같이 오던 그 동행들은 엠마가 고향이니까 거기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더 간다고 그러세요. 그들이 초청하기 전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굉장히 온유하신, 점잖으신 우리 주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로소이다. 자기가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를 찾아주시고 인내에게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평생에만 궁금하는 것을 좀 여쭤볼 수 있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종이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 이게 예배에 대한 질문이 그냥 호기심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에 궁금해했고 그가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어디 가서 드려야 합당히 드리는 건가,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했나,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나, 얼마나 생각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인이 우리보다 참 낫구나, 나보다 낫구나. 여러분들 난 제가 잘 모르지만 저보다 낫구나. 예배에 대해 질문하자요. 비록 상수에 대한 질문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얻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이. 이런 질문 안 했더라면 여기 19절에 말씀한 이 말씀 주님이 하실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죠.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이렇음이 다되이다.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런 여자야 내 말입니다. 주님 이 말은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왜냐하면 주님의 대답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전통적인 예배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도 부정하시고 사마리아 예배도 부정하시고, 이게 보통 얘기 아니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 이 전통을 다 부정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말을 받기가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오늘 이 장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카톨교회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촛불을 켜놓고 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아마 주님은 기뻐 안 하실 거예요. 주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영과 진료로 예배해라. 예배는 영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자세히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세 부류의 예배, 또 세 가지 형태의 예배를 말씀해요. 사마리아인의 예배, 유대인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 세 가지 얘기 언급이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예배는 계시가 없는 예배,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한다. 또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는 그림자적인 예배, 그림자적인 예배. 이 짐승이 제물이 상징하는 주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그림자를 가지고 드리던 그 예배를 이제 실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예배할 때가 이러는데 이때라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주님 오신 이후로 예배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께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참 예배는 그림자적인 예배에 대한 상대적인 마음을 생각해요. 이제 실제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참 예배인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전의 예배와 이후의 예배가 다른 거예요. 주님 이전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제물과 제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장소가 중요했고 제장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아버지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을 안 읽나? 어떻게 신약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저는 의문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언어도 달라져요. 우리 정신도 달라지고, 근데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습관적인 것 같고, 들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아니,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께. 너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요 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녀서 얘기해도 아버지를 안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님들 아버지가 안 부르고 아무개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아버지 엄마 할 때 좋잖아요. 저는 처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버지 불러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마찬가지라고요. 예배 때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커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들이 생선을 다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다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서 내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라.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왜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죠. 전도 하나님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 아버지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해도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지만 주님은 영접한 그분을 주님 영접한 사람이면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성도께 얘기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그래야죠. 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셔야 되잖아요.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아버지요. 그렇게 이때 아버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고 자상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용서하심이 많으시고 이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이 있죠. 우리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을 주신 그 아버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함부로 안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뜻이 계셔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으세요. 믿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믿으세요. 안 믿으면 그 후에 가서 후회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좋은 뜻이 계신데 제가 몰랐군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형님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 유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신격성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한테 사탄이 가르쳐 주셨죠.
이거 없애다 3번째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진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다시는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이 사탄에 가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좀 이 괴로운 것 좀 없애달라는데 왜 그것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의 말로 범사에 감사는, 사탄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세요. 범사를 자기가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우리가 되길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주님 앞에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지만, 이러한 주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실 때는 받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필리포에 갔을 때 사람들 붙들려가지고 많이 많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착고에 쳐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기도하다. 그 신앙, 그게 저한테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필요하죠. 범사에 감사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런 뜻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냐면, 범사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구호처럼만 들리고 내가 실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안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제가 잘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범사가 제 뜻인가? 억울한 일도 사탄의 역사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억울한 것도 사탄의 역사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세요. 하나님 사탄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손을 대죠. 딱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받는 기간도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걸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은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모르면 어떻게 그분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 찬송 부를 때 거기 동감이 돼서 부르고, 또 누가 감사할 때 그 동감이 돼서 아멘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영이 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영으로. 거듭난 영이 아니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참 예배.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할 때도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must.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른 상태에 있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우리 이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이 방주에 나온 다음에 정결한 이 짐승을 가지고 그 단을 싸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시고 말씀하시대. 이 예배를 이 냄새 맡으셨던 거예요. 그 짐승이 불살아 드렸는데 그 연기를 맡은 뜻일까요? 노아의 마음, 그 향기를 맡으신 거죠.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향기를 맡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후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머리로 바르시잖아요. 그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는데, 시적인 향유 냄새인데 주님이 그 냄새를 기뻐하셨겠어요? 그 마음,
주님을 처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까워지 않고 드리는 그런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야. 아까운 거. 사람끼리 아까울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아까운 거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걸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 이분한테 아까우는 것이 있다? 그건 근본 자세한 주님 원하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벗어요. 발에 머리 부분에 발이 벗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셨어요. 주님 얼마나 존귀하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제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잘 살려주셨어요. 거기에 감동해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동해서. 노아는 다른 사람이 다 멸망하는데 방제된 자기와 자기 식구로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는 이런 거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말씀 있는 동안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서 참 모든 게 들고 싶어서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마음이 충만해진 게 예배인데 근데 그것이 입술만 들으면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향기가 될까요? 우리 마음, 우리 행동, 생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전 다 드려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실제 드리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날 드리느냐 안 드리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 잘 나오지도 않고 늦게 오기도 하고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 되겠어요? 주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예배에 대한 시험을 하셨잖아요. 아버님 가장 소중히 있는 게 이삭이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걸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한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난 산으로 와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뭘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나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응?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서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가서 돌로 단을 쌓고 장자 올려놓고 그 아들 꼬꼬모서 올려놓고서 칼을 정말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내 손을 멈춰라.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가 알았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죠. 비용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일본에 종종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암으로 거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져서 예배를 드려놔.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도 그렇게 하는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겠어요? 예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정신이 없으면 그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는 건가 그냥 하는 건가 향기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한테부터 성령이 눈을 뜨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추리를 당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때 예수님 만나셔서 네가 인자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믿고자 합니다. 네가 말한 내가 크다. 그러니까 그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지라 그 예배예요. 이분이 바로 날 고쳐준 분이로구나.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절을 했겠어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반응. 절을 하든지 무릎 꿇든지 찬송을 하든지 우리가 이 예배를 형식으로 드린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지정. 아버지께서 이게 예배라는 자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셨을까. 이런 예배 받으시고 해서. 그 전에 형식을 통해 드렸잖아요. 전부. 상징적으로. 그런데 실제 마음이 거듭나서 감사함을 알아가지고 주님을 감사했을 때 그런 예배 특히 원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야기 듣기 원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아내의 범죄인 이후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외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주일날 주일날만 예배는 아닌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때 가정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할아버지의 무슨 팔순이 됐다든지 칠순이 됐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 갔다 오고 주일날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녀온다든지 미리 전화하고 월요일에 가서 뵌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양해를 구해야죠. 그러더니 그런 도리와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먼저 하잖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그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기 원해요? 우리 모임을 상생하면서 어떤 모임이 되기 바라는지 예배하는 모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 예배하면 봉사가 즐겁죠. 어떤 봉사해도 괜찮죠. 더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기 싫어하고 빼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어디서요? 날 좀 시켜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제가 틀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응? 우리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상하잖아요. 연보는 뭐예요? 돈이 많아 사는 게 연보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기쁨이 넘칠 때 가난해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해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거 통전 두 푼 전 재산 갖다 드리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 섬긴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좀 이렇게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 구할 때 없으면 특별 헌금해서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도움 필요해 도와달라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안 쓰려고 그러고 그거보다 하려고 그러게 더 잘하는 거예요. 심으면 더 많이 거둬요. 그게 원리예요. 주는 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밀 하나 심고서 얼마나 많은 걸 받아요. 사과 하나 심고서 얼마나 많은 사과를 거둬요. 주는 게 받는 것입니다. 헌신이 얻는 거예요. 헌신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함에 대해서 간절히 구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냐, 은혜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물론 예배가 아니죠. 그 예배는 우리 일상생활의 예배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서 걸어가서 산지에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거. 이건 단번에 되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죠. 결혼할 때 여자가 한 남자에게 결혼하면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처럼 결혼했다가 또 헤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면 난 주님 거예요. 그래,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네, 하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형제 사랑이 표할 때도 예를 보면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형님이 굉장히 고마운 가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왜 버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안다는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죄수가 돼서 지금 지탄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다고 그러면 불이익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 같이 있어 지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다고 불이익이 되니까. 그럴 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6절 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제 긍휼을 얻가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성도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많이 갖다 줬고, 헐벗어 입을 거 갖다 줬고, 가만히 있을 때 찾아와 줬고. 언제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내 형제의 시기 작은 장식은 내게 한 거다. 주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돕는, 최선을 돕는, 이걸 주님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지체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영적인 가치죠. 그런 영적인 가치 판단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니까 옆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못 섬기는 거예요. 기회 잃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디모데 학교로부터 이번 11월 말까지 5억을 계약을 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5억을 하고 12월 말에 또 5억을 해야 된대요. 그게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최소한하면 5억이 별거 문제가 아니죠. 이러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예전 성들이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먼 유럽을 다니면서 모금운동하죠. 모금운동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감동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려우니까 구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8장이 그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넘친 헌금한 거예요. 고린도도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라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으로 쓴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들으시면 기도하시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냉담할 게 아니라 내가 할 부분이 뭔가 생각을 하는, 그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게 엠마오 일이든 엠마오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을 돕는 우리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일이니까 우리 일이잖아요. 엠마오든지 열림이든지 GNTV든지 디모데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상당히 성숙한 마음이죠. 성숙한 마음. 그래서 이 모임을 도움을 필요로 하면 거절하지 말고 제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데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다 원하는 거 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제가 이 GNTV 녹화를 하면서 보리떡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잖아요. 5,000 먹이고 12방이 남았는데, 그걸 할 때 주님이 여긴 빈들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들아 다 사 먹도록 하십시오 해주세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줘라. 그래요.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너라. 거기에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거기에 여자들과 어린이를 제외하고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 모인 거죠. 이거 5,000명의 이 기적이 아니라 10,000명 정도의 기적이죠. 그 이상도 물론 주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많고 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주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건지, 교회 일이든 주님의 이름을 하는 어떤 일이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경우, 물론 안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더 유익이 된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는 것만 능사는 안 해요. 어떤 때는 안 하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선교지를 보면 너무 쉽게 돕는데 그렇게 쉽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타심이 생기니까 현지인들이 반 이상 헌신했을 때 그때 도와주면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도와주면 의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오래 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현지인들이 헌신했다 기다리죠. 근데 우리는 정이 많아서 그저 도와주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데 걱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분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라. 그러니까 사랑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빌립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질투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분별해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돕지 말라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간접적으로 교훈했는데, 그래서 이 돕는 일도 분별을 필요해요. 분별을. 이게 도와야 될 일인지 안 되는지, 그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걱정이 되죠. 우리 한국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웠어요. 돕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믿음이 자랐잖아요. 주님 축복하셨잖아요. 많이 도와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도와준 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를 맡으시도록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거, 아낌없이 드리는 거, 이게 예배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지금은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예배 드린 자들 찾으신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사정의 가르침이야. 이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앞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데가 크다. 그때 여인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내게 말하는 데가 크다.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런 분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를 대화를 해주셨구나. 나를 찾아주셨구나.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는 거. 어떤 나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사랑하셨나, 얼마나 사랑하셨나 할 때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한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이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크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 하루 빠지면요, 그 다음에 주님과 가까이 교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마음이 그만큼 둔해졌으니까. 하루 빠지는데 둔해져요. 하루 빠지는 것도.
그래서 가는 대로 안 빠진 거, 이 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주말 같은 때는 가까이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한마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거예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신의 마음을 드리는 걸 주님이 찾으신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어느 분 한번 마지막에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